언젠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10대는 철이 없고 20대는 돈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시간이 없고 50대는 꿈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고 70대는 이가 없고 80대는 처가 없고 즉 배우자가 없고 90대는 힘이 없고 그 이후로는 다 필요 없답니다. 다 필요 없어지는데 10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보면 다 뭔가 없다고 느끼며 삽니다. 이게 있으면 저게 없고 저게 있으면 이게 없고, 그래서 이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느낍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예전에도 요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있으면 했는데, 그거 채워줘도, 그거 해결돼도 잠깐 감사할 뿐 또 다시 우리는 뭔가를 기대하고 필요하다고 늘 결핍을 느끼고 토로하며 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 이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뭔가 형하고 공정하지 못한 어떤 일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형제끼리 유산 문제로 다투기 시작하면 이거 진짜 어떤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이 요청을 들으시고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14절 보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냥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까칠하게 말씀하실까요? 이어서 하시는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이 지금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신 거죠. 겉으로는 정당해 보이고 정의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내가 유산을 넉넉하게 챙겨서 한번 잘 살아보고 싶다는 그 탐심이 있음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지금 너는 유산을 소유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에리 프롬이 1976년에 쓴 저 유명한 명저 소유냐 존재냐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현대 소비자는 나는 곧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것은 곧 내가 소비하는 것이라는 등식에서 자신의 실체를 확인하는지도 모른다. 내가 누구냐를 내가 가진 것 혹은 내가 소비하는 것을 통해서 찾는다는 거죠. 이게 1976년에 쓴 책입니다. 명품 가방 들고 냄새를 맡으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내 존재를 느끼고 자기의 생명력을 거기서 느끼는 거죠. 뭔가 돈이 있든 학위가 있든 뭔가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텐저블한 어떤 잡힌 어떤 것이 있어야지 나와 내 가족이, 내 미래가 보장받고 튼튼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없는 순간, 어카운트에 돈이 모자라는 순간 존재 자체가 흔들리고 불안하다고 우리는 느낍니다. 이걸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농사가 잘 됐나 봅니다.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서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서 걱정을 합니다. 우리도 한번 이래 봤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막 넘쳐나서 어디 쌓아둘 곳이 없는.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짓고 거기에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보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부자가 뭘 잘못했을까요? 뭘 잘못했을까요? 부자가 곡식을 많이 얻기 위해서 누군가 가진 것을 도둑질했다든지 횡령을 했다든지 일꾼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풍년이 돼서 곡식을 많이 거둔 것뿐입니다. 무슨 악하고 불의한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쩌면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악하고 불의한 것이 아니라면 뭐가 문제일까요? 2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부자를 가리켜서 이 악한 자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쁜 놈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바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은 걸까요? 아니, 곡식이 많아서 넣어둘 곳이 없으니 곡간을 크게 다시 지어서 거기다가 넣겠다는데, 노후 보장이 확실하게 된 건데, 연금이 만들어진 건데 뭐가 어리석은 걸까요? 성경에서 어리석다라는 단어는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 어리석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실제로 시편 14편 1절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의 생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의 인생 계획에, 그의 인생 비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집이 없다, 낙이 없다라고 평생을 말하면서 살면서 결국 모든 것이 다 없다, 필요 없다라고 말할 나이가 될 때까지도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계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는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혼잣말을 합니다. 속으로 심중에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데 이야기를 나눌 대상이 없어요.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잣말을 하는 이 말 속에 온통 me-centered, 나뿐입니다. 17절 이하를 보실까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 인생의 근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후 준비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와 그 계획 속에 나뿐입니다. 나쁘다라는 말은 나뿐이다라는 말이랍니다.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 부자는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곡간에 쌓아놓은 그 곡식이, 어카운트에 있는 돈이, 내가 부은 그 연금이, 내가 투자한 그 주식이 나를, 내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들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벌어들인 그것이 날 지켜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어리석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바보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내가 취하면 너의 그 소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제가 작년에 수요 성경 공부 오전에 하는 그 시간에 자매님들과 잠깐 이런 비슷한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참가자들에게, 자매님들에게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10가지를 10장의 종이에 적게 합니다.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덜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빼라고 합니다. 10번부터 9번,
8번, 7번, 5장까지는 쉽게 뺍니다. 근데 5장부터 이제 쉽지 않습니다. 4장, 3장. 남편 여러분 몇 번까지 살아남을 것 같으세요? 자매님들이 마지막 한 장 들고 있는 게 과연 누구일까 궁금하지만 보진 못했어요. 제 생각에 남편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상실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즉, 잃어버리면 압니다. 돈은 있는데 건강을 잃으면 뭐가 진짜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집은 있는데 가족을 잃으면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오늘 네 목숨을 내가 취하면 너의 소유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목숨이 소유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더 갖기 위해, 소유를 붙잡기 위해 생명을 갉아먹으며 삽니다. 생명을 갈아먹으며 그 소유를 붙잡습니다.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믿고 삽니다. 아닌 것 같지만 사는 모습은 다 그렇습니다. 한 10년 전쯤에요, 아이패드 2가 나왔을 때 중국의 한 고등학생 아이가 자기의 신장을 판다라는 광고를 올리고 실제로 암거래 업자를 통해서 콩팥을 팔아서 아이패드 2와 휴대폰을 샀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점점 건강이 악화돼서 중증 장애를 얻게 됩니다. 소유를 위해서 생명을 갈아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극단적인 예지만 이런 일들은 오늘날 사회에서 어디서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커가면서 존재 자체로 단단하고 빛이 나야 되는데, 남들이 가진 건 나도 가져야지만 직성이 풀리면서 그렇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소유에서 내 존재를 확인하고 소유를 통해서 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어릴 때부터 경험하면서 그렇게 커가면 계속해서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 사회 전체가 그렇습니다. 미국의 최고 권력자들이 탐심을 가지고 소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며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과 역할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돈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다 봅니다. 부모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말로 아무리 해도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생명을 갉아먹으면서 소유를 가지려고 더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고 똑같이 커갑니다. 몇 년 전 시리아 내전이 한창일 때 시리아 난민 압둘라 씨가 그의 딸 3살 배기 딸과 함께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것이 화제가 됐고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보여드릴까 하다가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냥 말씀으로만 대신합니다. 영상만 보면 너무너무 해피해 보입니다. 3살 여자애가 가르르 웃어요. 계속 웃어요. 아빠도 막 즐겁게 웃습니다. 모르고 보면 아주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은 바깥에서 계속 폭탄이 떨어지는데 아이가 무서워할까 봐 아빠가 이 딸 아이한테 놀이하자고 하는 거예요. 밖에서 쾅 소리가 날 때마다 우리 같이 웃자.
쾅 하면 아이가 막 너무 재밌다고 웃어요. 쾅, 까르르. 영상을 보는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떠오른 영화가 있었습니다.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Life is Beautiful. 인생은 아름다워. 나치 수용소에 끌려간 아빠 귀도가 5살짜리 좌슈아한테 이 모든 수용소 생활이 지금 집단 놀이라고, 게임이라고 그러면서 아주 즐겁게 이 아이한테 그 상황을 설명하고 게임을 하듯이 그 생활을 보내다가 마지막에 죽는 장면에서도 이 아이한테 윙크를 보내며 웃음을 보내며 그렇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제목이 Life is Beautiful. 이 영화는, 그리고 압둘라 씨와 그 딸의 그 영상은 우리에게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넉넉하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살아내라고 초청합니다. 그리스어에는 생명, 영어로는 다 life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는 다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첫째로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는 비오스라고 합니다. 이 비오스는 신약 성경에 주로 생활 혹은 살림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가는 장면에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라고 말할 때 살림이 비오스입니다. 또한 21장 4절에 가보면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냈다라고 말할 때 생활비에 비오스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오스는 생활 혹은 살림을 가리키는 그런 라이프, 그런 생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두 번째 헬라어 단어는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이 푸시케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의 목숨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목숨, 숨이죠. 이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 오늘 본문 아래 22절을 보면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목숨이 푸시케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옵니다. 19절을 보면 부자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렇게 영혼아로 번역된 이 단어가 원래는 푸시케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내가 오늘 취하겠다라고 말할 때도 푸시케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떠난다는 말이 목숨이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푸시케는 우리의 살아있는 목숨, 이걸 뜻하는, 그런 생명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생명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 3번째는 조에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조에는 소유로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늘릴 수 있는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이에요. 이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 오늘 본문 15절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할 때 이 생명이 조회입니다. 이 조회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그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생명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생명이 조회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생명이 조회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그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명 중에서 무엇이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생명이겠습니까? 조회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명에 관심을 기울입니까? 내 생활, 비오스가 넉넉해지기를 늘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내 푸시케,
건강해서 오래 살기를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정말 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그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초월적인 생명, 이 영적인 생명에는 아무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 부자가 그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너의 푸시케를 내가 취한다면 너가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푸시케의 생명이 끝나도 조회의 생명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 영생이라고 말할 때 그 everlasting life는 조회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은 한자어로 생명, 살아있으라는 명령이라는 뜻이라 합니다. 누구의 명령일까요?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살아있으라. 아무리 힘들어도, 소유가 넉넉하지 않아도 살아있으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생명 안에 살아있으라. 소유의 넉넉함으로 유지되는 그 생명 안에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여한 이 영원한 생명 안에 살아있으라 명령하십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라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영광스러움이요 특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생명으로 가득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생명력이, 이 생명이 충만하신지를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돌아보시며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 예수 믿는 삶의 그 고귀한 가치를 보기가 어려워져서 오히려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는 것이 힘든 시절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이제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 요즘 한국에서 그 한국 교회들 하는 걸 보면서 정광훈과 손현보 목사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직에 이런 집단과 손절하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저런 집단과 끊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다. 그게 지금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삶의 가치를 우리가 하나도 보여주지 못했고, 그 예수 믿는 삶의 그 품위와 그 고귀한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런 현실을 마주합니다. 언젠가 소개했던 김소연 작가의 어린이라는 세계에 보니까 그 작가가 어느 소셜미디어에서 어떤 여자분들이 우리 아기 낳지 맙시다 이런 말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이해하시죠? 한국 사회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니까 젊은 여자들한테 아기 낳으라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우리 아기 낳지 맙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김소연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낳지 말자라고 받아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사회가, 국가가 부당한 말을 할 때는 우리는 반대말을 찾으면 안 된다. 옳은 말을 찾아야 한다. 사회가, 국가가 부당한 말을 할 때 우리는 반대말을 찾으면 안 된다. 옳은 말을 찾아야 한다. 요즘 한국 교회는 계속 무언가를 반대함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슬람을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뭘 반대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말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옳은 말을 찾아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음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이렇게 고귀할 수 있고 품이 있을 수 있고 소중한 가치가 그 안에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은 목사님이 쓰신 목회일지라는 시를 신학생 시절에 읽으며 가슴이 뜨거웠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읽어드리며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신학생 담임 목사, 담임 전도사 시절, 눈은 온통 땅 위에 쌓이고 쌀은 떨어지고 나무도 다 뗐다. 저녁밥을 굶고 나니 첫 아이 갖고 배부른 아내가 가엾고 왠지 무능한 사람 같아 서글퍼졌다. 40일 금식도 한다던데 눈 오고 날씨 찬데 돈 꾸러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결혼 반지 팔아 쌀 팔아 먹을 수도 없고 한 끼 굶자 신앙으로 합의하고 누웠다. 밤 10시 다 돼 가는데 계시받고 온 사람처럼 집사님 쌀 한 말과 나무 가지고 와서 부엌에다 놓고 간다. 늦은 밤 저녁상 앞에 놓고 감사 기도하다가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니 감사하나이다 하는 대목에서 나는 울었다. 예수 믿는 날부터 수천 번을 주기도를 외웠으나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어떤 분들은 이 시를 읽으며 궁상맞다 싶겠지만 저는 이 시에서 소유는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채우시고 살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배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청년들에게 가진 것이 없어도 존재가 아름답고 근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진 것이 있다면, 좀 넉넉하다면 그것을 둘러싼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삶의 안전함을 확보하는 그 길이 그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소유의 넉넉함보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카고 기쁨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